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1년 동안에 지났던 좋은 얘기들을 주고받고 또 핵국시를 차려서 음식을 나누어 들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소망을 주는 좋은 풍습은 아주 매우 우리나라의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비인간화되고 기가화된 그런 쫓기는 생활 속에서 그런 인정 있는 분위기는 매우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꾸려놓고 정담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크리스마스 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때와 우리나라의 명절과 추석 명절과는 비슷한 풍습을 가지게 된 줄 압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번에 저희 장남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손자들과 같이 우리 아버님 묘를 찾아가서 성묘를 하면서 그 앞에 꽃을 놓고 아버님이 생전에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마지막 가정예배 때 읽으셨던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던 손자가 목사가 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그 기쁨을 아버님과 같이 나누는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우 감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완전한 크리스마스 추리의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 가정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서 모든 교우들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루티라고 하는 딸의 가정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발삼이라는 나무, 아주 좋은 나무 그 꼭대기에다가 루티라고 하는 그 소녀의 리봉을 달아놓고 그리고서 눈이 와도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버지는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됐을 때에 모든 식구들이 다 돌아오는데 모든 군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돌아오는데 이 루티 아버지만은 아직 안 돌아옵니다. 내일 정거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같이 저녁에 밤늦게 그 높은 산에 리봉을 걸어놨던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돌아오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침날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추를 만들어서 교회에 장식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네에서 어젯밤에 저 높은 산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의 노래를 들었느라고 그 동네 사람이 큰 축복을 받았느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모여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서 즐겁게 정담을 나누는 습관과 마찬가지로 추석 때가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을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온 가족들이 어울려 지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설교할까 기도하던 중에 광야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 노예가 되고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일관했습니다마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다이 부를지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은혜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위로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라.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누구든지 다 사모하는 것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미국 어느 잡지에서 2600가지 이슈를 놓고 어느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얘기냐 글이냐고 알아봤더니 제일 많이 위로의 말씀과 위로의 글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통계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는 현세가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탈진했습니다. 피곤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 용어를 말하면 번아웃, 다 타버리고 기진맥진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찾을 길이 없고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추석이 돼도 북한에다가 가족을 들고 온 이상 가족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북한에서 흙을 실어온 그 흙을 병에다 엮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추석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졸지에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고 슬픔에 잠겨있는 잃어버린 가족들, 그들이 이 추석을 맞이할 때 너무나도 잃어버린 것, 아픈 상처를 안고 위로를 기다리게 될 줄 압니다. 이 나라의 산업사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애쓰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공장의 문을 닫고 뿔뿔이 흩어져가는 근로자들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인도에서 국장으로 장례식을 입은 테레사 할머니의 장례식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일생 동안 불쌍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거지들,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위로의 손길을 폈던 그 테레사 할머님이 세계의 관심 속에서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 거기에 국장으로 보내는 사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바라본 까닭은 왜 그런 거니? 우리도 위로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위로를 사모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위로를 사모합니다. 너무 우리는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상처투소입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독서란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식물들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그런 식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식물들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수분도 서로 나누어서 흡입하면서 공존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만 식물들도 감각이 있고 얘기를 알아듣고 음악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난 같은 거 혹은 관원죽이라든지 벤자민 같은 데다 물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들지 마라, 건강하게 자라, 병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식물에게 물을 주면서 쓰다듬고 사랑을 하고 언어를 주고 이
꽃이나 이 풀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 꽃이나 풀에게도 생각하는 작용이 있고 감각이 있고 우리의 얘기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음악도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꽃들도 음악을 알아듣는데 뭐 잘 듣나든지 말하더니 그런 음악을 좋아한대요. 고전 음악을 좋아한대요. 락 뮤직 같은 거는 듣기 싫어한대요. 그거는 듣기 싫다는데 복잡하고 다 듣기 잡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쓴 사람이 얘기는 식물들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식물들에게 옷깃을 여미고 배워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식물들에게 배우자 그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텔레비에 보니까 오이를 재배하는데 비닐하우스에다 오이를 재배하는데 이 오이를 어떻게 잘 재배할까 생각하다가 이 오이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내에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물소리 나는 새소리 나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아주 좋은 흔쾌한 음악을 틀어놓았더니 이 오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꼬부라진 오이들이 맞췄는데 그 음악을 듣자부터 이 오이가 길쭉길쭉하게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항암 물질이 생기고 그 속에 많은 영양분이 충분하고 30%가 더 크게 자라는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을 들을 줄 알고 사랑을 들을 줄 알고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오이여 식물 세계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때와 같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인간 세계에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식물의 세계에서 서로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웃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고치는데 앰뷸런스가 급히 달려와서 도로를 고친 데가 세웠습니다. 이제 만일에 이 길을 돌아가면 30분이 걸릴 텐데 30분 동안에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 환자가 죽을런지 모르니까 여기 빨리 이 직선으로 가게 되면 5분 동안 갈 수가 있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잡한 길 공사를 하는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 텐데 여기에 감독관이 좋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쇠판을 놓고서 그 앰뷸런스가 지나가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앰뷸런스 급히 가서 환자를 실어다가 병원에 가서 30분만 지났으면 이 아이가 죽을 텐데 급히 가서 그 아이가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이 공사장 감독 되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여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얘 보니까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동전을 입에 삼켜가지고 단 5분만 더 지체되시면 얘가 죽을 텐데 그 앰뷸런스 급히 와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고쳐서 살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자식이. 우리 인간들 세계는 이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위로를 베풀면 내가 위로를 받을 때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테레사 할머니가 남에게 위로를 많이 베풀고 사랑을 받을 전 세계가 그를 향해서 꽃을 던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사상을 본받으려고 까닭은 위로를 많이 베풀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위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오늘 은혜 가운데 살고입니다. 우리를 위로를 베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광야의 위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위험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광야 40년 동안 갖가지 시련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서로 물고 뜯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새 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방종했습니다. 광야의 시련과 환난과 악마와 더불어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광야와 같이 악령이 들끓는 세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성지 방문을 해서 좀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던 그 자리에 수도원에 서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낮에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그 언덕을 올라가서 수도원을 찾아가서 두들기니까 헬라 사람 수도사가 슈미가 이렇게 긴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앉아서 기도하셨던 자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보니까 여러 나라의 기도문이 있는데 한국말로 된 주기도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 돌아보고 제가 헌금을 해드리고 그리고서 물어봤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수도사는 말이 악령과의 씨름입니다.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악마의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그 사탄이 오늘날도 여기에 뒤끓고 있습니다. 이 영적 투쟁, 영적 싸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성령이 지배하는 세계 같지는 않습니다. 악령이 지배합니다. 선진난만한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학원 폭력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놓고 불안해합니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강도를 합니다. 살인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생깁니다. 부인들이 도박을 합니다. 명색이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주부가 남편이 출근한 삶에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를 합니다. 그런 필드를 도는 동안에 남의 남자와 같이 골프를 치는 동안에 둘이 정이 맞았습니다. 음란한 생활합니다. 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데 비해서 자기는 그런 풀들 돌면서 남의 남자와 정이 맞아가지고 이중 생활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입니까? 오랫동안 사귀던 애인이 어떤 순간에 미워진다고 해서 그를 죽이고 토막을 내서 냉장고에 집어넣는, 이게 인간이 사는 세계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 놀라운 얘기를 봤습니다. 대학을 둘이나 다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정 출신입니다. 낭비벽이 있던 그 20대 임신을 한 여자가 돈 2천만 원을 구하려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8살 난 애를 유괴해가지고 그를 죽여서 그리고서 태어나게 지나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돈에 눈이 어두고 낭비벽에 눈 어둘 때는 돈이라고는 만몬이라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갈 때는 모든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고 돈이 젊은 어린애기 생명을 죽여버리는 이것이 악령에 지배하는 광야가 아닙니까? 사탄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타임지 표지에 타임지 특집에 이블이라고 하는 악마라고 하는 특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새까맣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블이라 악마라 하는 표지를 쓴 그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적은 현대 모든 사람들이 악마에 붙잡혀 있고 사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악령과의 전쟁이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현대인들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는 광야에 찾아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날이 가까울 것을 주님이 오시는다고 하는 준비하라고
젖병을 곱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야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망의 강을 내고 또 광야에 물이 솟아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것인데,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른 점이 뭐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이 다 없었을 때 물이 없어서 기진맥주의 광야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막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 이삭은 샘물을 파서 양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물을 먹이는 광야의 사막의 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삭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 행하게 된 것처럼, 오늘 사막에 물을 내고 또 광야에 샘토가 터져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라. 대로를 예비하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않은 것이 없이 평탄케 하여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라. 너희들은 준비하라.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준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황장엽 씨 같은 사람이 와서 저 큰일 났습니다.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바로 동동그럼 나를 믿어주세요. 그랬지만은 지금 뭐 대선이니 뭐이니 이 언론에 이력이 다 거기에 이제 대통령과 될 것이라는 것이지, 뭐 이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강한 상태에 있다. 뭐 대통령 선거만 오가는 동안에 사자회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북한과 미국이 어떤 은밀하게 회담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 모르는 채 지금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합니다. 고속철도 우리가 수조억을 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3배, 4배 국민들이 책임이, 문제는 뭐인 거니? 준비성이 없이, 아무런 연구도 없이 준비성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처럼 월드컵을 유치해야 된다 해서 왜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무런 준비, 새로운 운동장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벌써 다 준비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것이,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은 것이 준비성이 없이 급하게 모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은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정직한 관계, 신실한 관계,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럴 때 강한 자가 위로의 하나님이 내게 와서 너로 하여금 위로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리게 하라. 어떤 수필을 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의사들이 병도 잘 알고 예방법도 알고 어떻게 치료하는 잘 아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의사들이 사망 먼저 거는 거 다른 사람보다 또 빨리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통계가 나왔는 거니, 의사들이 우리 교회 의사들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거기 그 얘기에 수필집에 나온 얘기 보면은 의사들이 얼굴의 표정이 아픈 사람에게도 동정하고 위로하는 표정이 없이 너무 늘 근엄한 얼굴 표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앓는 사에게 위로하는 마음이나 동정하는 마음 대신에 그저 이 의사로서 치유하는 사람은 근엄한 표정을 하는데 그 표정 때문에 일찍 죽는다 그 얘기예요. 남에게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동정을 받습니다.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에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야곱이 돌벽을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고마우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우리 교회에서 장병헌 목사님이 파송되어서 병원 환자들을 돌보는데 한 번 와서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나는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암에 걸린 부모와 자식들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 기도, 예배 시간에 와서 정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에 내 마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분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의 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위로를 베푸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큐바의 한 청년이 이제 큐바 군인들에게 총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발포 직전에 총을 겨누고 이 큐바 청년에게 총을 들고 쏘려고 할 때에 미국인이 성적기를 가져다가 그 큐바 청년에게 뒤집어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만일에 이 청년에게 이 성적기를 발포할 것 같으면 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어. 미국에 대한 도전이요. 그러니까 이 발포하려고 했던 큐바 군인들이 총을 놓았습니다. 그때 이 성적기를 벗겨주면서 당신은 살았어. 나와 같이 가십시다. 성적기를 뒤집어쓰므로 말미암아 이 큐바 청년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적기를 뒤집어쓰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보자기, 위로의 보자기,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마와 사탄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서 4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 너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들려오는 얘기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사,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사사, 영역을 가지고 이 사막과 광야의 세계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대로를 열어놓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